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의 진설을 모아 사람의 앞에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시간과 또 나의 재능과 또 나의 물질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 물질이 흘러갈 곳마다 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또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또 향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과 또 구원을 이뤄가시는 또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를 또 깨달아 우리가 또한 그 뜻 가운데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마 그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저희가 아마 교회학교에서 성막 모형들을 이렇게 하나씩 오늘 아마 다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직접 이제 성막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집어 던지지 마시고 세어렁에 넣지 마시고 그게 잘 놓고 성경 읽을 때마다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그 성막의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이렇게 찾아가는 귀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싸요. 그래서 특별히 신혼부부들에 드렸어요. 아이가 없지만 신혼부부, 왜냐면 아이가 생길 거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나씩 더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마 아이들이 둘이 있으라도 하나 드릴 거예요. 하나. 그래서 같이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주간별로 또 이렇게 공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형을 하나씩 모세에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설교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안쪽에 방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와 속죄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알려줬어요. 이제 그다음 이제 오늘 본문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로 보여주신 모형이 뭐냐면 진설병을 두는 상. 진설병. 그러니까 뭐예요? 진이란 것은 베풀진. 그다음에 설도 베풀설. 병은 떡병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떡상이에요, 떡상. 쉽게 떡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식탁이면 돼요, 식탁. 우리가 밥 먹는 식탁 있죠? 교제를 나누는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식탁을 이제 진설상이라고 하는데 진설병을 두는 상을 해서 이제 진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봤어요, 그죠? 우리 한번 성막의 구조, 이제 성소 내부의 사진을 보면 그 뒤에 위쪽에 있는 뒤에 휘장입니다. 그 뒤에 언약궤와 석제소가 있고 그 앞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향을 태우는 제단, 분향단, 금향단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 향을 태우는 제단이 있었고. 여러분이 보는 이제 좌측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우측에는 오늘 오늘 볼 진설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조상으로 보면요, 언약궤와 그다음에 속죄소를 봤으면 바로 지성소로 나와서 첫 번째 보이는 것이 향을 태우는 제단이라면 향을 태우는 제단을 먼저 이렇게 모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순서대로 이렇게 알려준다면. 근데 그 향을 태우는 제단을 보여준 다음에 뭐 등잔대든 아니면
오늘 보는 진설상이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분향단 그러니까 향을 태우는 제단을 빼버리고 지금 바로 진설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자 그러면 전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전체 구조를 한번 볼게요. 보이십니까? 지성소에 언약궤가 보이고 그 다음에 금양단이 보이고 우측에는 진설상이 있고 좌측에는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오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넓은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에서 순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레이아웃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를 지난주에 우리가 보고 나서 바로 진설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이렇게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양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모세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그 모양을 보여주는 순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서 택하신 자를 찾아서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성소에서 먼저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진설상으로 가고 있죠. 분향단을 띄고 나서 그죠? 진설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그 다음에 등장대까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성소를 지나서 바로 물두멍이 아니라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의 넓은 문으로 나오셔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장차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성전 밖 골고다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성막을 그 순서 하나님께서 모양을 알려주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5장부터 30장까지가 성막의 모양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순서가 되어 있냐면 지금 오늘 본문은 진설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대가 된 다음에 등장대 모양을 보여주신 다음에 26장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천막과 기둥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줘요. 26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27장에 가서는 물두멍을 얘기한 게 아니라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번제단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의 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비로소 이제 28장과 29장에는요 제사장에 대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 두 장을 통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누가 제사장이 되는지, 그다음에 제사장의 복장과 그다음에 제사장의 위임식, 그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는 것이 28장과 29장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30장에 뭘 말씀하시냐면 30장에 비로소 금으로 만든 향을 태우는 제단, 금양단, 그 금양단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물두멍도 이때 3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또 성막의 모양을 말씀하실 때 28장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성막의 모양을 말씀해 주실 때도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시고 지성소에는 증거궤와 속죄소를 넣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소에 넣는 기물에 대해서는요 두 개만 언급을 하십니다. 두 개만. 자, 우리 26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35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휘장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보세요. 지금 뭐만 상을 놓고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장대를 놓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향을 태우는 제단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성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본 다음에 그 내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왜 여기에 있고 왜 이것을 제외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성막의 모형을 볼 때도요. 계속 뭘 이렇게 만들고 매 기비시다 하다 보면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이게 의미가 있어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신 게 바로 성막의 그 모양 순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잊어버리고 아차 잊어먹구나 30장에 비로소 분향단과 물두멍을 포함시켰을까요? 그것을 포함시킨 건가요? 보세요. 분향할 제단하고 그 금으로 만든 그 향을 피우는 제단 그거와 물두멍 물이 가득 담겨 있는 물두멍 이 두 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두멍과 이 분향할 제단, 분향할 향을 태우는 그 제단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물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서 씻어야 되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분향할 제단, 그 성소에 있는 분향할 제단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성소와 지성소 안을 향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밤낮으로 향을 태우는 제단이 바로 이 제단인 거죠. 그러니까 제단과 물두멍은 누구 편에서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 편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모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순서를요. 그러니까 분향단이 제외되고 물두멍이 제외되고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속죄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진설상과 등잔대와 바로 번제단 그 다음에 뜰과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보면,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두멍과 분향할 제단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성도들은요 육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짓게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짓게 되는 죄들이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씻어내야 되는 거죠. 이 물두멍에 가득 채워진 물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저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신약 성경을 내가 다 읽고 내려가야 되겠다면서 신약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도 그 읽는 중간에도요 다른 잡다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곳은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편의점도 없어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TV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분리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 사랑 가운데 또 뭘 누리게 합니까? 기쁨, 희락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 희락 가운데 그런 기쁨 가운데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죠.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양성과 충성을 통해서 이제는 온유한 마음과 절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게 하나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수로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만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그 성막의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는 순서들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곳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시대에서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시대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어디? 구약 시대에서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그 자체도요. 나중에 26장에서 성막을 볼 텐데 성막 자체에서도 어떤 높은 산 위나 아니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장막 밖에다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가운데다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다 세우셔서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 한번 제가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이요. 자, 보이십니까? 네. 지금 성막이 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 조그맣게 세워진 그 성막 주위에 조그맣게 세워진 천막은요. 레위 자손들의 각 고라시나 뭐 그런 자손들의 위치하고 있는 거. 빨리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가까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한 200, 그 나머지는 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져서 이렇게 진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가운데 그냥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일상의 삶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요, 그냥 이 지성소에만 가두어 버렸습니다. 교제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지성소에만 가두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존재하시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공간이나 아니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누군가를 우리가 무시하면 무시당한 사람은 그곳을 그냥 떠나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 안이나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누구를 한 명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다음에 뭐 왕따를 시키면 그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당한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토록 많이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많이 원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떠났던 그 자들이 그 영혼들을요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면서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막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스스로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그 마음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진설상으로 이제 가겠는데요. 우리 다시 25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 자, 25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 진설상, 이 진설상에 대해서 모양을 알려주는데 조각몽으로 만들래요. 그죠? 조각몽으로 만들고 길이 두 규빗이면 1m입니다. 1m. 이제 1m와 그다음에 너비가 한 규빗이면 한 50cm가 되는 거죠. 50cm. 높이도 한 규빗반 그러면 75cm. 그러니까 이 단상보다 조금 더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뭘로 싸라고 합니까? 금으로 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언약궤랑 똑같은 거죠. 법궤랑 똑같은 거죠. 그죠? 재료하고 그다음에 금으로 싸는 거. 그러면 이 진설상도 누구를 예표하는 그런 거예요? 이 조각몽.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조각몽을 사용했으니까 뭐예요? 인성.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을 지니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조각몽은 그다음에 금으로 쌌다는 것은 금을 그냥 쌀 수 있는 게 아니라 떼겨서 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진설상도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자, 우리 2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 주위에 자, 보세요. 이제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볼게요. 먼저 사진을 볼게요. 자, 대략 이 정도 이렇게 금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 다리에 고리를 껴서 또 금으로 싼 조각목 막대기를 껴가지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 만든 바로 이게 진설상이 되는 거고 그 위에 6개씩 그 진설떡을 6개씩 올려놓고 그 위에 또 그릇이 하나 이렇게 있죠. 그릇이 위에 올려져 있죠. 그 떡 위에 그죠? 사진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병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진설상과 진설병이 놓여진 모습인데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테두리, 진설상의 테두리를 주위를 손바닥만한 넓이의 턱을 만들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손바닥만한 크기가 어느 정도 사람마다 손바닥이 다 틀리잖아요. 애기 손바닥도 있고 여자나 남자나 또 크기가 다 틀리는데 그냥 손바닥만한 크기의 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우리 사이즈를 알려주지 않는 것 중에 뭐 하나가 또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2주 전에 봤는데 물두멍도 사이즈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물두멍을 만들려고 하고 물을 가득 채워서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얼마든지 누구든지 와서 씻을 수 있도록 큰 물두멍이 한계가 없는 물두멍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손바닥이란 것은 이 원어적으로는요 그냥 단순히 손바닥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이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뭐냐면 한 어린아이를요 입양을 해서 장성하기까지 양육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손바닥만한 그 넓이라는 의미, 손바닥이라는 의미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한 아이를 입양해서 그 다음에 장성하기까지 양육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 크기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아이를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양육해 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턱을 만들려고 할 때 이 턱도 이 원어적 의미가 어떤 거냐면 둘러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러싸고 감싸다라는 의미를 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누구를 장성하기까지 감싸면서 둘러싸면서 안으면서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양육해 가는 거죠. 지금 이 턱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위에 뭐가 이렇게 쌓여지는 거죠? 진설병이 쌓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2개의 진설떡은 이 진설병은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넓이의 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진설상 주위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진설상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감싸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신다라는 약속이 이 진설상, 이 모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설상 다리에 고리를 만들어서 증거계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금을 싼 조각 막대기를 항상 끼워 놓으라고 하신 것도 어떤 겁니까? 이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이 세워지기 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성막이 세워진 후에도요. 또 그 증거계를 빼앗길 때가 있었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길 때가 있었어요. 또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진설상의 그 은혜를요 시편 23편에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23절 3절의 말씀 아시죠? 자, 우리 23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 바로 이 진설상을 얘기합니다. 진설상. 그러니까 그냥 식탁을 얘기하는 건데 다윗은 이 진설상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 성소 안에 이 진설상의 의미를 알고 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막 쫓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임의 위험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입양하셔서 끝까지 감싸주고 안아주시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양육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지금 이 시편 23편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떠나 있을 때도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까지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감싸고, 그 다음에 안으시고,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양육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노시라는 곳에 도착해서 너무 배고파서 그 진설상에 있는 진설병을 요구했었어요. 요구한 것도 그다음에 원래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진설상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진설병 떡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그것을 다윗에게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닌 거죠. 이 진설상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 자녀를 감싸고 안으시고 그 다음에 양육해 가시는데 이 진설병, 이 진설떡을 꼭 제사장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29절입니다. 시작. 순금으로 만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접과 또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에 그 잔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용법은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 24장에 이 대접은요, 이 떡을 함부로 손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접에 담아서 교체하고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져온 것을 또 그냥 집을 수 없으니까 이 숟가락이라고 하는데 집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게를 통해서 제사장이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병과 붓는 잔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은 왜 만들려고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레위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보시면 여러분 정결한 유향을 준비하래요. 유향을 준비해서 각 줄 위에 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각 줄은 어디로 얘기하는 거야? 6개씩 올려놓은 그 진설떡 위에다 유향을 올려놓으라는 거죠. 근데 유향을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우리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잔이죠, 잔 안에다 유향을 넣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화제로 삼으시겠대요. 화제로. 그러니까 화제는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자, 근데요, 여러분, 그 화제는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화제와 거제와 요제와 전제. 그러니까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냥 이걸로 살려주세요. 네,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연기의 향, 그러니까 완전히 번제단에 태워서 화제는 번제단의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워서 번제단에 태워서 향기를 보내는 것을 어떻게 모형으로 보여주냐면 그 진설병 위에 유향이 냄새가 올라가잖아요. 그 모습으로 그것을 통해서 화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헌신하는 것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병에 든 포도주가 있었는데 이 포도주는 이 출애굽기 37장에 보면요, 따르는 병이라고 돼 있어요. 포도주를 담는 병, 이 따르는 병. 이거는 뭐 진설병을 먹다가 목이 메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 병이 아니라 그 화제를 드린 다음에 특히 소제를 드리 그 음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소제를 드리잖아요. 그 후에 하나의 또 절차가 있습니다.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요. 이건 전제를 나타내요. 전제. 그러니까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그래서 화제를 드린 다음에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속죄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향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다른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진설상에 진설병을 놓고 그 위에 잔을 올려놓고 포도 그 잔 안에다 유향을 집어넣으면 이거 바로 번제단에 드리는 화제처럼 그게 드려지는 거고, 거기다가 또 병에 담겨 있는 포도주를 그 잔에 따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제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너의 고백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죄인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감싸 안으시면서 양육해 주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화제로 전제로 드리면서 헌신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성소 안에서 이 진설상에 진설병 위에 놓여진 잔과 그 병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상에 올리는 그 진설병 12개의 그 떡을요, 안식일마다 성소에 새롭게 올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자, 우리 레위기 24장 8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안식일마다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떡을 다시 올리는 거죠. 안식일마다 12개의 새로운 떡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그 턱으로 감싸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힘을 다해서 양육해 주신다는 그것을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그걸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죠. 영원히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안으시고 감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양육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올리면서 그 다음에 유향을 올려놓고 포도주를 부을 때마다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구절 출애굽기 25장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상위에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제 떡이죠. 그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진설병의 원어적 의미, 레헴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헴이는 베들레헴의 레헴이에요. 레헴.
파님은 이제 얼굴을 뜻하는 건데 얼굴의 떡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은 떡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떡이라는 의미예요. 진설병의 원어적 의미는 얼굴 앞에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뭐예요? 진설병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의미예요. 진설병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마다 제사장의 진설상에 그 12개의 진설병을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삶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삶 앞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분열된 상황에서도요, 이 성전에 12개의 진설병은 계속 드려졌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안으시고 감싸지고 그다음에 우리를 양육해, 모든 힘을 다해서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아니면 어떠한 무너져버린 삶이나 절망적인 순간에 있더라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상황 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상황 앞에 늘 무너진 그 일상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앞에 계시고 항상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설상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요, 시대가 지날수록 제사장들은요, 안식일마다 그 성소에 그 진설상에 진설병을 올리는 것이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고백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삶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감싸고 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모든 힘을 다해서 양육해 준다는 그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데 의식적인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항상 앞에 계심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진설상에 올리는 것을요, 그냥 의식적으로만 지킨 거예요. 의식적으로. 진설상에 그 올리는 진설병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요식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요식적인 행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내 앞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 진설병은 안식일이 되면요, 늘 새로운 진설병으로 교체되면서 그 위에 잔을 올리고 유향을 놓고 포도주를 부어서 이 화제와 전제로서 드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의 진설병은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죠. 그 성소 안에서 이제 먹으면서 제사장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요, 그 거룩한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죠. 제사장의 나라가.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은 뭐예요? 장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다 제사장이 되면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진설병을 그 성소 안에서
모두가 먹고 누리게 된다,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을 계시해 준 거예요, 사실. 그죠? 이 성막의 성소의 진설상과 진설병을 통해서 그렇게 앞으로의 그 일들을 계시해 준 거죠. 근데 언제 그렇게 진설병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는지는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언제 먹게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하늘의 떡,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원어적 의미는요, 진설떡이에요. 진설떡이 하늘의 떡. 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설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그렇게 제사장들이 먹었던 성소에서 먹었던 그 진설떡을 우리도 먹게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 떡을 항상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이 떡을 항상 주세요. 항상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자 보세요. 그 떡, 그 하나님의 떡, 진설병이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나라는 거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새로운 진설떡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진설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 그러면 그것을 내게로 오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새로운 진설병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로운 진설병이다. 생명의 진설병이라고 하시고 그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설상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진설병이 되어주셔서 그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죠. 그럼 뭐야? 제사장 삼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나오라 하시고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제사장들이요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항상 베풀어질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진설상에 모여 진설병을 먹으면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제 그 진설상도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진설병, 이 하나님의 떡도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설상도 예수님, 진설병도 예수님이라고 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비록 성소는 없어졌습니다. 이 진설상도 없어졌어요. 진설병도 누구도 올리지 않아요. 지금은요. 근데 그 진설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진설병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와서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영원히 그 안에서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우리는 이제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줄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30절이에요. 시작. 창 위에 진설병을 두어. 여러분 여기 상위의 진설병을 상위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진설병도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진설상위에 진설병을 두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라고 벌써 이미 이 성막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바로 굿뉴스예요. 이게 바로 굿뉴스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양육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우리가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를요 누리면서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진설상과 진설병에 바로 들어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또한 안으시고 모든 능력으로 또 양육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있는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설상이 진설병을 바치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그 어미 독수리의 날개로 그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서 다시 날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고 또 그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혀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무 걱정하지